홍순주 교수님. 저는 별로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 임원 중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이분이라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주제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으니까 특별히 좀 큰 박수 한번 강사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합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조금 더 하셔도 돼요. 네, 첫 번째 주제가 우리 민족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증거. 천선 백성. 네, 하나님 백성. 그리고 우리는 보통 천선 민족이라고 그러죠. 천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명 좋습니다. 증명하는 용어들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임중영 선생님. 여기 홍순주 선생님이 이 홍익관 사상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제일 잘하십니다. 추천받았어요. 참 기막히게 정리 잘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황궁 민족입니다. 황궁. 이게 이제 박재상 씨가 쓴 부도지라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거는 자꾸 그 중국의 역사에서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종이족. 네?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가 그 붕자인데요. 이거 잘 못 읽는 사람도 있어요. 붕자가 이거 대학할 때 대자에다가 황궁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황궁이라고 있고 요 대자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오랑캐 이자가 돼요. 오랑캐 이자. 그죠? 이거는 이제 진수라고 삼국지에서 위지동의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가 황궁씨가 이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 장녀로서 제사장 민족이거든요. 그걸 의미하는데 자꾸 중국이 얘기한 동이족 그래가지고 자랑스러운 동이족이래 우리나라. 한번 해석을 해봐요. 자랑스러운 오랑캐입니까? 그게 말이 돼요? 자랑스러운 천선민족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황궁시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면은 이 마고성이라고 있었는데 이 부도지를 보면 여기에 그 선악과 사건하고 똑같은 게 오미의 죄를 범합니다. 그 오미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추방을 당하는데 우리 민족은 이 천산주 북문으로 나온 천산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황궁씨가 장녀인데 우리 민족의 계보가 황궁씨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황궁에서 유인을 낳고 유인이 환인, 환웅, 단군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계보가. 근데 이 북문의 천산주가 이제 하는데 이때 세 가지 계명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이라는 계명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지금 이 마고성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도시인데 이 부도를 건설하라. 부도라는 거는 지금 말하면 시티 오브 가든입니다. 신의 도성. 또 이거는 우리 단군 조선을 뭐라고 그러죠? 신시라고 그러죠? 배달국을 신시. 신시죠? 신시. 근데 이게 신자도 또, 이거 좀 크게 써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신시하면은, 자꾸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귀신 신자에다가. 그죠? 그럼 귀신의 도시입니까? 아니죠? 이게, 한번 여기 적어보세요.
신시가 이게 하나님 신자입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 9만 5편, 한 10만 편 뭐 많이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신자예요. 강의 중이에요. 백만 중. 그래서 우리나라 아사달에 신시를 세웠다 그러면 이겁니다. 근데 이 신시는 뭐냐? 처음에 하나님의 도시였던 마고성이 회파됐기 때문에 이 신시를 다시 건설해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음 또는 천성.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인데 또는 하늘의 소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회복하라. 이 마고성이 여기서 추방당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졌어요. 이거를 다시 회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도 써먹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써먹고 수계제불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많은 데서 썼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수양을 해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선민족이려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물세례라든가 성령세례라든가 또는 뭐 우리 그냥 안 믿는 사람도 목욕 제기한다 그러죠. 뭐 입시 보러 가는데 몸을 깨끗하게 닦는 거는 천선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명, 3대 사명은 깨진 마고성을 다시 건설해라. 그 다음에 천성, 하나님과의 영적인 릴레이션십을 회복해라. 그 다음에 수계제불을 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몸과 마음을 깨끗해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 이게 우리 민족의 세 가지 사명입니다. 천선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민족을, 천선민족을 증명하는 거는 이제 단군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 단군 시대. 우리나라는 단군이 2096년 동안 존속했던 실제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 자꾸 신화를 가르쳐 주니까 특히 저 교회 장로나 뭐 권사들은요, 단군 얘기만 하면 숟가락 딱 쳐놓고 이단이다고 밥상 쳐놓고 나간다. 참 이상. 자기네 민족은 모르면서 뭐 이런다고. 그래서 그 단군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 단군 조선 시대는 아까 마고성에서 궁시, 소씨가 있고 궁시 중에 황궁, 천궁, 황궁의 아들이 유인이 밑에 이제 환희, 그 다음에 황후, 그 다음에 단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단군 시대는 단군이 통치하는 건데 BC 2333년에서 BC 238년까지 2096년 동안 중원을 지배했던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시 아사달에 세운 하나님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개천을 한다고 그러죠? 개천. 네? 보통 대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개천? 하늘과의 관계를 열었다는 거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치로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기념한 날이 개천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단군은 뭐냐? 단군. 재단단자입니다. 단은. 예? 재단단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제사장. 프리스트. 군은 족장이라는 뜻이에요. 족장. 페이트리아크. 이거는 기독교로 보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제정일치 시대 때 제사장이면서 족장인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해서 하는 사회적 직분이었단 말이에요. 족장은. 그래서 단군 1대 임금, 단군 2대 부루, 단군 3대 가르, 단군 4대 오사구, 단군 5대 한 200명이 고열가. 총회에서 단군 5대 미안합니다. 저기서 또 어디가 헷갈리네.
당군 5대 9를 해가지고 당군 47대 고열가까지 우리가 조선으로 말하면 태종태세 문단세가 있죠. 그러면 이 당군은 그 사회적 직분, 예를 들면은 그 세종대왕 이도, 그러면 세종대왕에 해당되는 게 당군이고요. 이도에 대한 이름이 왕검 또는 임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 당군 시대가 2096년 동안 지속됐는데, 이때는 그 종교의 어떤 메인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신교가 있었다. 일신교. 네? 아까 얘기했는데 일신교. 우리나라 원시 종교가 일신교예요. 지금 여러 가지 종교가 많죠. 이게 일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종교예요. 이게 우리나라 그 고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의자라는 사람이 처음에 개천을 했을 때는 국민들이 순박했는데 점점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0년이 지난 BC 1891년에 일신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천신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천신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천부경이나 아까 나중에 이제 내가 소개할 이런 천서들을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군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프리스트 제사장이면서 페이트리아크 족장이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원시 종교는 일신교였다. 일신교는 하나님의 종교인데, 이때 하나님께 바쳤던 꽃이 무궁화였단 말이에요. 무궁화의 개념도 지금 몰라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헌화하는데 무궁화 바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어느 정도는 없어. 예. 이게 천지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지화. 자,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이 일신교 때 주요 경전이 천부경이고, 이 천부경에는 홍익인간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본이나 뿌리를 알고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뭐 아까 목사님 오셨다 그러는데 찬송가 89장을 보면은 샤론의 꽃 예수라고 나와요. 그죠? 샤론의 꽃이 뭐냐면 더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영어가. 샤론의 장미예요, 원래는. 이거는 그 샤론이라는 들판에 있는 장미인데, 이게 영어명이고 우리나라로 무궁화입니다, 이게. 내가 많이 떠들고 다녀서 요즘은,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은 무궁화야. 이런 건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뒤에, 무궁화가 왜 예수님이냐? 그럼 설명해 주지 못해요. 예? 여기 설명하실 분이 있어요. 무궁화가 왜 예수예요? 샤론의 꽃 예수 이런 데니까. 무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하잖아요. 그럼 뭐 좋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이게 천지화로서 아까 하나님께 바쳤던 천지였던 말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헌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개념이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군조선이라는 게 맨날 우리나라는 그 식민사관 반도사관에서 무슨 북만주하고 한반도에만 있었다 그러는데, 그 당군조선의 영역은 지금 뭐냐면 지중해 그 이스라엘 지역서부터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영역이 있었어요. 그 근거가 이제 아까 여기 나오죠. 수미리국과 수미리국이 있었고 우루국이 있었다. 요게 한국의 12국 중에 서방으로 간 두 개의 국인데, 이게 이제 수메르라가 됐고, 이게 이제 갈대아 우루할 때 우루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군 조선의 영역은 뭐 박영숙 교수 같은 분도 얘기했지만 지중해 지역서부터 그 북만주 한반도까지의 영역을 펼쳐서 했다.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적 영역의 바운더리를 넓혀야 돼요. 자꾸 일본 애들이 가르쳐 준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축소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그 무궁화는 또한 이렇게 서로 흩어졌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아까는 뭐 마고성에서 흩어졌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는 뭐 노아의 방주에서 흩어져 아라라트산에서 흩어졌다, 또 어떤 사람 동양 철학에서는 파미르공원 있는 중앙아시아에서 흩어졌다. 아무튼 서쪽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이고 동쪽으로 가는 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 그 개념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는 말이죠. 서이스라엘 유대인은 천성민족이고 선택된 민족인데 우리나라는 이방인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의 뿌리나 역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 그래서 그러면은 무슨 셈이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무궁화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사상. 우리 민족의 하나님 사상이 이따 얘기했지만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상과 서로 이쪽에 그 예수님의 복음 이거는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샤롯의 예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왜? 지금 얘기한 대로 서로 이렇게 흩어졌으면 원망으로 가면 같이 하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금 일제 때 단군 조선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약간 신화라고 그러니까 한쪽 뇌일만 하고 한쪽만 하는 거야. 신구약만 하는 거야. 다른 건 이쪽은 모르는 거야. 이쪽. 우리 민족이 뭘 했는가를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그거를 밝히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노아의 방주가 고페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나무, 향나무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게 한국 잣나무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식물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소머리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나라는 구약에서도 동물 제사, 뭐 속죄제 드리지만 우리나라는 unblemished bull, 그러니까 흠이 없는 황소를 바쳤다는 거예요. 황소를. 그래서 황소를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그것이 천신제를 할 때 주된 동물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크를 정한다면 저는 소고기를 먹으면 아무렇지가 않아. 그런데 돼지 삼겹살이나 돼지 비계를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난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자랑삼아 난 천선민족이라고 돼지고기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거. 그건 믿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그 소머리에서 뭐 수미리가 나왔다. 발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리 그 고기를 보면은 이 수미리족에서 특산물을 조공을 바치러 왔다. 또 우르국에서는 20명이 도망을 와서 지금 몽고 근처 염수에서 살게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단군 조선의 바운더리가 서로는 지중해 지역,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으로는 한반도 또 위에 북만주까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이 나오는데 고인돌은 보통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안 해. 그냥 지성매다, 돌맨이다. 그러니까는 무슨 이상한 건데, 우리나라가 고인돌이 제일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리산같이 이렇게 천단이 있어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천단이 있고, 마을 단위로 하나님께 제사 지냈던 곳이 고인돌입니다. 천단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뼈가 나오는 게, 대개 이제 동물제 뼈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있죠. 거기는 그 밑에 왕이나 성직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장소에는 지금 말하면은 지도자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묻힙니다. 거룩한 장. 그러니까 그게
뼈만 보고 이거는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다. 그것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5가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윷놀이 있죠? 윷놀이를 보면 도계, 벌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가 제일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윷놀이라고 그래 중간에. 이게 뭐냐면 도가 바로 저가라고 해서 돼지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는 고구려 때까지 5가제도가 지금 말하면 국무위원 같아요. 뭐 보건복지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저가가 돼지입니다. 이건 질병을 담당했고요. 구가가 개입니다. 개구자. 그래서 이건 흉보를 담당했고, 양가는 선악을 담당했고, 우가, 지금 우가가 소죠. 이거는 농사와 곡식을 담당했고, 마가는 말인데 이거는 생명을 담당했습니다. 이게 5가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수장은 우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소를 중시하고 소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산업이 있겠어요? 농사가 최고죠. 네, 그래서 그런 우가에서 왕이 선출되고 부속장이 했다는 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신성한 제물로서 소를 바쳤다. 천신대 때. 이것도 이제 천선민족을 우리가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동방박사라고 해서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는 우리가 그 영어로 맥이라고 해요. 맥. 동방박사. 매기는 페르시아 말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신학교에서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무슨 연금술사니 무슨 뭐 천문학자니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서양 애들들이 수메르까지만 알고 서양을 그 이전에 수메르가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동방박사라는 거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그 태어나서 그 복음을 선포해서 굿뉴스죠. 그래서 서방에 앞으로 그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거를 그런 거를 알고 그것을 예표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급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를 멀리서 다 알고 있었을 정도로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과학자, 연금술사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누굴까? 그게 보통 우리나라의 한국의 제사장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 아까 같이 지금 내가 인트로덕션에 우리나라는 뭐 동물이나 섬기고 곰이나 섬기고 호랑이나 섬기고 뱀이나 섬기고 이런 야만민족이라면 제사장이 없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천부경이 있었고 홍해인간 사상이 있었고 하나님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옛 중에 영적으로 뛰어난 제사장이 저기 우리 당군조선의 서쪽급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이쪽 동방 쪽은 우리 민족의 그 홍해인간 사상으로 다 전도가 됐으니까 서방 그 무지한 서구 세력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전파될 것이다. 이거를 예표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져간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런 걸 왜 갖고 갑니까?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단순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리키는 그런 그 신학이라는 게. 그 맥이고, 이게 이제 한국의 제사장급인데 제가 대략 계산하니까 BC 한 4년 전 이 정도 때는 고구려 정도 됩니다. 아까 당군조선은 다 망했고 어떤 사람은 뭐 신라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신라는 그때 부족국가라서 안 되고 당군조선을 계승한 게 고구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간 거고 그 다음에 이 동방박사가 이제 의미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림으로 우리나라는 좀 그림으로 얘기가 또 설명해야 되죠. 자, 이거는 또 기독교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들을 기가 있으면 듣는 거죠. 여기 구약이 있죠. 여기 유대 율법 사상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오면은 신약이 있죠. 신약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나 무슨 신학교는 이거밖에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반쪽 신앙이에요. 여기에도 우리나라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숨겨져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긴 나와요. 지금 동방박사라든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군조선 시대 때 이게 이제 하나님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홍익인간 사상인데, 그런데 지금 이 두 개가 동방박사에 의해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BC 2000년 전에 믿었던 우리나라의 하나님 신앙이 이제 AD 2000년가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선포돼서 서방에 전파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러 간 사람이 동방박사. 여기에 또 다른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해석을 못해요. 들어보셨어요? 누구?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들어봤어요? 멜기세덱이 뭐냐 그러면 또 설명을 못하잖아. 무화가 왜 예수님이냐 그러면 설명을 못하고. 왜? 이쪽을 모르니까,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역사를 모르니까 왼쪽만이라는 계속 알고 있으니까. 멜기세덱 자체가 애미도 없고 애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설명이 안 돼 버려요. 설명인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멜기세덱은 BC 한 2100년에서 2100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야.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지금 말하면 어이구 형님 그래가지고 11조도 바치고 대제사장으로 모셨다 그러잖아요. 그 한수 위란 말이야. 근데 유대인의 조상은 뭐래? 제일 높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증거가.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대인의 율법사상의 효시라기보다 그 체계가 제사장이 모세의 형인 아론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내려온다는데 히브리서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인, 분명히 거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맞죠? 아멘. 그러면 왜 유대인의 율법하고 연결이 되면은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이 다 유대인의 율법 사상을 자기가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히브리서 5장하고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그거는 히브리서 7장이 제가 맞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 왜 단절이 됐냐면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 믿었죠. 네, 그래서 이단이라고 했어요. 빌라도한테 그렇죠. 이단이라고 해서 자기 신앙 공동체가 깨질까봐 예수님을 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자꾸 연결시킨다고. 물론 선지자들은 있었죠. 누가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아니라 이제 21세기 이때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 사상과 예수님의 복음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연결하지 못하면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에서 로마 선교가 들어가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가마리엘의 후임인데 자기가 배운 율법 사상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쓰레기로. 증거하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를.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다. 아멘. 그럼 이 사람이 해서 다시 이것이 유럽의 영국 등 이게 유럽으로 전파가 되죠. 아까 우리 동방박사가 유럽에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뭐예요? 미국으로 들어가서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에게 한 12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도 타락해서 이방 민족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들을. 예? 특히 삼국시대 때는 불교, 조선시대 때는 유교.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바뀌면요, 그 메인 지도자인 사람은 추방을 당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스님 고려시대 때 했던 사람이 천민으로 전락해가지고 삭가 쓰고 도망 다녔잖아요. 얼굴도 못 보였다고. 예?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불교면이니까 불교가 산으로 다 도망갔죠.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들어오니까 우리 믿었던 당군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왜? 타락을 하니까. 국교가 바뀌면 아까 일신교에서 불교로 바뀐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아마 선교인 것 같아, 선교. 우리나라 유불선 그러죠? 이것이 아마 그 흔적을 나타내는 거고, 원래대로 오리지널로 하면은 일신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분은 이렇게 여자분, 여기 또 홍일점 하나 있는데, 제일 열심히 듣네. 나중에 저 열정적인.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했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원래 우리 잃어버렸던 그 우리 하나님 신앙에 그 심지에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한문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원시바보,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5,000년 동안 야만인같이 살았는데, 이방인으로 살았는데 120년 전에 뭐 기독교가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을 예수 믿고 접붙여서 하나님 믿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전도 폭발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다시 들어왔죠.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젖먹이 시장으로 우리나라 제1의 교회 부흥이 일어났죠. 막 엄청나게 일어났죠. 근데 지금 또 1년에 교회가 3,000개씩 죽어요. 왜 그럴까요? 예? 왜 영국 교회 같이 됐냐고요? 왜냐? 그게 아니라 이거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우리 민족이 원래 신앙이 있다는 거는 이제 미국 선교사의 예수님의 복음에서 불이 붙여졌는데, 그게 이제 젖먹이 신앙으로 우리가 젖줄 때는 쭉쭉 신앙이 자라나잖아요. 그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하려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신앙을 알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하고 어떻게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연구해서 단에서 선포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신학교가 전부 미국 신학 베끼다가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결을 못 시켜요. 이거를.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결시켜야지만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또 보면 애왕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찬송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천신 낙태평,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태평 생활을 즐기세요. 그러니까 사천신이 섬길 사자예요. 벌써 그런 말들이 나와요. 애왕가 찬송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가라고 해는 우리나라는 궁시라, 아까 궁이라고 황궁시라고 얘기했죠? 이게 천선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궁이라. 네? 천선민족. 그 다음에 그 어가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한배검이라. 이게 한배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황인, 요게 배달할 때 황을 나타내는 배달이죠. 그 다음에 이거 당군요선 임금할 때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우, 당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게 연교소문에서 이게 나왔는데, 궁유 그러니까 대자가 위에 있으니까 큰 화살을 가진 민족이요. 그러고, 그 다음에 한배검이요. 그러니까 검을 딱 들고 주인공이 한배검이요. 이러더라고요. 작가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천선민족이면서 한배검의 하나님의 나라요. 이런 것들을 외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음, 우리 훈민정음도 또 모르죠. 세종대왕이 또 창제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왜냐면 우리나라 고기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훈민정음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보면은 정인지라는 학자가 마지막에 발문을 썼는데 결론을 썼는데 옛 전차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옛 전차가 뭐냐? 국민정음이에요. 국민정음. 그럼 이 정음이라는 의미는 뭐냐? 정음. 정음이 뭐예요? 이거 왜 바른 소리. 바른 소리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천음이에요, 천음. 이게 바른 소리가 하늘의 소리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항상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져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 38자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복사하려고 했는데 이거 돌아가면서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국문조금 38자예요. 예? 이게 가림토 문자라는 게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예. 이게 38자를 이제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늘의 소리를 국민정음으로 담았는데 그게 원방각이에요. 이따 내가 천부경각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아래와 의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이게 하늘, 땅,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의 국문조금이나 훈민조금 전은 원방각 천지인 아래와 의를 모음으로 해서 이거를 결합을 해서 만든 하늘의 소리가 천음이 바로 정음이라 국민조금. 예? 그래서 이게 38글자가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 이제 안 쓰는 10자를 뺀 거예요. 그래서 옛 전체를 모범해서 28자로 줄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면 국민정음의 또 원시는 뭐냐? 하늘의 소리였다. 천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세계적인 소리 글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는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과학적으로 정제해서 만들고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기초부터 안 돼 있어요. 교육이. 예? 그리고 또 가림토 문자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가림토 문자. 예. 그런데 일본 애들 여기서 이제 훈민정음 28자가 나왔는데 일본 애들이 일제 때 우리의 총선민족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단군을 신화로 가르친 거예요. 단군의 위대한 역사는 없었다. 그건 신화일 뿐이다. 신화일 뿐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보다 더 역사가 앞서고 더 하나님을 믿었던 역사를 없애버리고 일본의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게 신사천배하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대부분 다 넘어갔죠. 물론 겉박에서 넘어간 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모르니까 일본이 얘기하면 일본이 맞는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아래 이게 하늘을 나타내는 거, 하늘.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거 4개 발을 만나는 거 2개 해서 우리 민족의 훈민정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버린 거. 이게 한글입니다. 일제 때 신일파 한글학자를 통해서 4자를 없애버려서 훈민정음에서 한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회복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는 다 끝났어요. 이제